창세기를 묵상하고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묵상을 해 나가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 나가는데,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성경 통독 스케줄을 따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1월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놓치지 않고 올 한 해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따라 가지고 쭉 꼭 한번 일독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수요일 날 와서 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다음 주 분량을 읽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통독하고, 또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암송을 해 나가면서 말씀이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1년에 최소한 한 주에 한 구절 성경을 읽든지 혹은 묵상하든지 혹은 말씀을 듣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구절을 붙잡고 이렇게 59절을 내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리고 내년에 또 59절을 돌리고 막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본문은 보통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본문이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연초에는 이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3주 동안 살펴봤고, 또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2월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야?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신화와 같은 거는 아니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찾아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를 신화로 보거나 혹은 신화적인 메시지를 담은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무엇으로 봅니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봅니다. 아담이 신화 속에 있는 가공의 인물, 꾸며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확신을 하죠. 만약에 아담을 신화적인 인물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어지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이러한 분명한 대응 구조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째 아담을 신화적인 인물, 가공의 인물로 어떤 이야기 속의 인물로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심각한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담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론 현대 과학이라든가 고고학은 인류의 역사가 6,000년보다 훨씬 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기를 쭉 따라가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기로만 하면은 한 6,000년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통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현대의 어떤 인구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기술한 게 아니라 중요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칼빈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칼빈이 이 말을 직접 쓴 건 아니지만 그의 말을 요약하면 영어로 이렇게 돼요.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역사죠. 히스토리다 with theology. theology는 신학입니다. 신학이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신학이 있는 역사. 역사는 분명하다. 그러나 신학이 있는 역사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었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신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도 이것이 그냥 우리가 현대의 어떤 그 역사서를 기술하듯이 그러한 방법으로 기술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담은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허구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믿는 것이죠. 때로는 족보의 압축도 있을 수 있고 족보의 생략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구속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를 비교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족보에 없는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족보에 있는 사람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를 맞춰요. 왜 그러냐? 그만큼 예수님의 족보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더 훨씬 신학적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허구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역사다. 역사인데 어떤 그 분명한 인류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타락하고 죄의 영향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냥 어떤 신화 속의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인 거죠.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형제 간에 미움, 시기, 갈등, 미움이 있어서 심지어 형제를 죽이는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담의 집안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옆집 자녀와 비교해서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미숙할까? 그랬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하고 또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심지어는 음해를 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21세기에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가인이 느꼈던 그러한 어떤 그 미움과 또 증오와 살해 위협과 이런 것들은 가인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둘이 자라가지고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양을 정성을 다해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그러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죠.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나의 제사는 안 받을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게 믿음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인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는 가인도 아벨도 했다는 거예요.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까? 아버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경외를 한다면, 진짜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니까 그 뜻대로 행하려고 씨름을 하는 거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를게요. 그러면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금요 기도에 꼭 나오시고 작은 일 하나라도 봉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저를 존경하는 거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주여 주여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씨름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가인을 보니까 믿음이 없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움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드러난 형태는 제물을 드리는 걸로 드러났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가인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내 제사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서운하지요. 속상하지요. 안색이 변하고 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혈육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성찰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와서 권면을 하더라도 성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죄가 급속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가인의 피가 일부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서, 관계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성찰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 잘못이 무엇일까요? 라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가인의 피가 많이 섞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저놈 때문이다. 저거 아벨 때문이다.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아벨만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텐데. 이렇게
논리가 비약이 되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많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의 대부분의 원인은 아벨에게 있는 겁니까? 나 가인에게 있는 겁니까? 나 가인에게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원인을 돌리냐? 아벨에게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탓이다. 내 자녀가 저렇게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은 내 자녀 탓이다.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힘든 까닭은 정부 탓이다. 자꾸만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거예요. 외부에. 그리고 가인이 아벨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러니까 끔찍한 죄로까지 나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나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지요. 남 탓하면 인생 안 풀립니다. 갈수록 이상해져 버립니다. 가인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성찰의 능력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6절과 7절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첫 번째 신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그러는 거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못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냐? 만약에 네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중에 안 받겠느냐? 네가 낯을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네가 지금 근경에 가까이 와 있다. 죄를 지금 지을 수 있는 선에 지금 가까이 와 있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형국이다. 나가면 확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고 권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인의 피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다스리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돼, 네가 선을 행하면 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선을 넘어가 버려요. 이게 가인의 피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이 됐습니다.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가중됩니다. 경기가 나쁘면 스트레스가 가중되잖아요.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살기가 힘든 까닭은 무엇이냐? 저 유태인 놈들 때문이다. 저 유태인들을 죽여야 우리 게르만 민족이 살 수가 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망상 어린 이야기를 히틀러가 하는데도 맞다 맞다 하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가인의 죄가 20세기에 반복된 겁니다. 1923년도에 일본 관동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경기가 피폐하고 전염병이 돌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조선 놈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지만 그 소문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 조선인들을 죽이자 해가지고 수천만 명을 학살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 곁에 있는 약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 희생당하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유태인, 나라가 없죠? 약한 유태인. 나라를 빼앗겼죠? 조선인. 힘이 없죠? 그래서 왕따시키고 이지매하는 애들은 힘이 없는 애들입니다. 중고생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을 행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못 풉니다. 죄를 지어버립니다. 만만한 애 하나 골라가지고 공격을 하고 학대를 하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피가 흐르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럴 수 있다. 죄의 스트레스, 죄로 인하여서 어떤 스트레스가 확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졌을 때 죄의 선을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죄는 너를 원하고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형국이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죄의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아벨이 돌이켰다, 이 가인이 돌이켰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살려면 선을 구해야 됩니다. 악을 구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벨에게 말합니다. 들로 나가자. 그리고 들에 따라 나갑니다. 거기서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개입을 하십니다. 9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퉁명스럽고 불손한지.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이렇게 불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양심도 압니다. 자기가 아우를 죽였다는.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뻔뻔하게 포장을 하고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이거죠. 죄는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부속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짓말이 따라오죠.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나면은 아주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가인도 그런 거죠. 나는 모른다. 아니, 아는데 모른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과 뻔뻔함으로 무장된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무시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10절에 네가 무엇을 했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도 같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를 이렇게 지으면 무슨 결과가 따르냐면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넘지 마라고 했는데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심판이 따른다는 거.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 이 선은 넘지 마라. 근데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고 네가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도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밭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이.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애를 써도 참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들 사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참 인생살이가 고단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고단하게 되었냐? 아담과 가인으로 인하여 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얻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힘겹게 살아가요. 제가 이제 사이판을 갔다 왔잖아요. 선교사님이 꼭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약품이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약품을 전달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가는 선교팀이 오늘 저녁에 출발을 하고 저는 금요일 날 왔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팀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누구 갔다 오기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퀵 하시는 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이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5만 원을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인데, 왜냐하면 토요일 날 오후에 일산에 킨텍스까지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2시간 편도 왕복하면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의 그 정도 받고 전화를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기름값이 있지, 톨게이트비 있지, 그러면은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갔다 오셔서 5만 원 받아가지고 비용을 빼고 나면 많이 남으면 3만 원 남을 텐데, 그렇게 5시간을 들어갔고 3만 원 나누면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6만 원 되는데, 그럼 6만 원 동안 6만 원, 또 좀 더 잘 버시는 날도 있겠지만 10만 원 버는 날도 있고 평균 8만 원으로 하면 한 달 내내 10시간 일해도 240만 원, 50만 원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드시겠구나. 근데 나이를 뵈니까 60대 후반 정도 돼요. 흰 수염이 쭉 이렇게 나시고 인자 보이시던데, 그래서 그걸 드리면서 10,000원을 좀 더 드렸어요. 가시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2만 원은 드려야 되는데 2만 원 더 드려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힘겹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졌느냐? 왜 이렇게 살림살이가 고단해졌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자꾸만 넘어가기 때문에 고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몇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이 있어요. 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요. 심판이 반드시 따르지만 완전히 죽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선악과를 따먹죠? 심판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가죽옷을 입고 쫓겨나게 되었죠. 가인 심판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고요. 그렇지만 유리하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는 허락해 주셔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계속 악합니다. 하나님이 견디시다 못해가지고 죄의 임계점이 넘어버리게 되었을 때 홍수로 싹 심판을 하십니다. 다 죽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우리 이름을 높이 탑을 세운 다음에 우리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우리가 뽐내고 좀 높이 짓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 가운데 번성하며 살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패턴이 반복되어져요. 근데 이 패턴은 창세기
그러니까 인류의 기록된 역사 이전의 이 인류의 보편사,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인데, 이 보편적인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이 있습니다. 금기의 선이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걸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흐르고 있다. 생명은 창조주의 권리라, 너희 그걸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하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아이도 태어날 수 있고요, 체세포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막 이런 데까지 나갑니다. 반드시 어떤 심판이 따를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하신 어떤 그 영역을 벗어나면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벗어나게 되면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아픈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지만 심판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심판 가운데 긍휼이 있으니까 그래도 견딜만은 하겠네요. 그러면은 아직 이 쓴맛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쓴맛은 무시무시합니다. 왜 그랬을까? 외간의 그 선을 넘었을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은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패턴을 보면서 하나님의 금하신 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평탄한 인생이고, 그게 복 있는 인생이고, 그게 형통한 인생입니다. 요셉 보세요. 그 선 안에서 살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 선 안에서 살다가요, 참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선 한번 넘어가잖아요. 정말 쓴맛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요, 가인이 이제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고 그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요, 가인의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상처를 주었대요. 근데 막 상처를 주니까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줘? 나는 배나 깎겠다 해가지고 그걸 죽여버립니다. 그게 23절 24절의 이야기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자기를 막 이 죽이려고 유협한 것도 아닌데 싸우든지 갈등하든지 놀든지 그러다가 상처를 입었네요. 기분이 확 나빠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영화 알렉산더 얘기 보게 되면 알렉산더가 승전을 하고 파티를 벌이다가 자기 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오고 용맹스러운 장군하고 이렇게 그 싸움을 하고 그 갈등을 하다가 그만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다. 아무리 77배를 주어도 나는 끄떡없다. 이러한 오만방자한 말을 하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그냥 넘실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 라멕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매파로 득실득실합니다. 비둘기파는 대화를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지만 매파는 싸우듯이 달려들어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오란 말이야. 안 들으면 혼난단 말이야. 이런 게 매파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자꾸만 변해져 갑니다.
이 가인의 후손의 세상으로 변해져 가죠. 그러할 때 우리는 이 가인의 후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셋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셋은 어땠는데요? 또 다른 아들 셋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힘의 논리로 사람을 죽이고 군림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작은 셋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들은 조용히 세상에서 빛도 안 나지만 어떻게 하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 예배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라멕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과 라멕 이 사람들은 뭔 논리로?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은 무슨 논리로?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 길을 탐하거나 그 길을 부러워하거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셋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셋에게서 나중에 노아가 나오고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이 나오고 셈 계통이 우리 계통입니다. 그죠? 우리 아시아 계통이 셈 계통이죠. 이 셈 계통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따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냐? 우리 위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위에 셈이 있고 셈 위에 노아 선생님이 계시고 노아 다음에 또 이렇게 셋이 있고 아담까지 가고 아담 위는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인의 이야기는 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은 주변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분을 풀어버리는 그러한 못된 가인의 피가 우리 속에 일부 흐르고 있다. 이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우리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셋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길이 아니라 셋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가인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 분을 푸는 이러한 악한 죄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마다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 안에서 살아가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